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시인이 기적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 마지막 주일을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할 때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잘 될 때는 그들도 마치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에는 그들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신자들의 눈에 이제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을 믿으라고 그들은 훈수까지 두기도 하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붙잡으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 어렵고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도 때로는 이 하나님이 좀 눈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딱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좀 등장하고 딱 증명되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잘 믿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유사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 내용은 떠나서 이제 한 부자가 있는데 고아롭게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죽는 자들은 이제 율법에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목이 너무 말라서 이제 이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자신에게 좀 다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거지인데, 근데 이제 위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으니까 이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곳에
다른 형제들도 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부탁하는데 죽었던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시면 그 사람들이 이 죽었던 거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간청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놀라운 이적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는 것이 직접 드러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은 보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듣고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믿음은 듣고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본다고 해서 단순히 본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들이 묻을 때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이렇게 이제 증거한 이 말에 대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조롱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거죠. 왜 이렇게 조롱할까요?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형상으로 보이지 않아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이유, 우리가 좀 이제 이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이제 시라는 것은 매우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주변의 어떤 배경적인 것들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죠. 왜 이러한 시를 지었는지 알 때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5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 적은 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그 성전도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제 그 당시의 신들은 하나의 지역신입니다. 지역신이라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정복하게 되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신의 영역이 넓혀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 신은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이 바벨론 포로 유배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강가에 모여서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에 오면 강가에서 이렇게 슬피 우는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배지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지에서 신의 형상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 없이 예배할 때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응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의 시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시편을 고백하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것을 고백해야 되는가?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하나의 답이 되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방 신전은 여러분 공통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방 신전에는 항상 신의 형상이 있죠. 신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도 굉장했겠죠. 굉장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다니엘서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만드는데 높이가 60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이제 저는 팔이 좀 짧아가지고 손끝에서 발꿈치입니다. 보통 그 당시 45cm 평균인데 뭐 제가 안 재봐서 모르겠습니다. 제 팔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재보십시오. 장규빗이 손끝에서 발꿈치입니다. 보통 이제 45cm인데 6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60규빗이면 약 27m. 높이가 27m. 그리고 이 너비는 2.7m. 뭐 한 평 정도는 안 되는데 2.7m 되는 그러한 것에 높이가 27m 있습니다. 2.7m, 27m. 그러면 27m는 지금 아파트의 한 10층 높이입니다. 10층. 우리가 이제 3층 높이면 우리에게 한 3배 정도 되겠죠. 3배 정도 높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드는데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답니다. 100% 금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금으로 만들었대요. 얼마나 여러분 화려할까요? 그러니까 평지에 세우기, 왜 평지에 세웁니까? 저 멀리서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 멀리서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반짝반짝하면서 그것에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고관들이 불러서 귀족들을 불러서 절하게 만드는 거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크게 만듭니까? 화려하게 만듭니까? 그 신의 능력과 위엄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라의 강성함을 이 신의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상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좋을 것 같고 또 잘 믿을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형상이 있으면 이방인들처럼 형상이 있으면 잘 믿고 하나님이 더욱더 좀 잘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우상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우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 우상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한참 동안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해서 그렇게 만든 게 뭡니까?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황금으로 보물로 만들어서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그 형상이라는 것에 가두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 무한하신 분을 어떤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하나님은 결국 그 무한하신 분이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제한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교회는 좀 어떻게 보면 교회당은 좀 삭막하죠. 네. 뭐 다른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쁘게 뭐 성화도 그려놓고 뭐 아니면 좀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어떤 이미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를 그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 그림들을 봐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달 수는 있지만 잘 안다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으로 한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가 잘 안다는 이유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어떤 특별한 한 사역에 우리가 매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제한적인 분이 되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상을 만들지 않고 이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것이죠. 세상의 창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배지에서도 어떤 형상 없이 하나님께 예배했죠. 아무런 형상 없이 예배드립니다. 다르죠.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긴단 말이냐? 너희의 신이 있다라면 그 신이 얼마나 무능하기에 자기 백성을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느냐라는 이러한 조롱들을 아마도 이 당시에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의 내용들이 시편 115편에 그 2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조롱 가운데서 오늘 시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여갈 때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변하고 있느냐?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고 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어쩔 수 없이 되어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재하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재앙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처음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쩔 수 없이 되어진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 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비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이 땅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로의 상황,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포로의 상황은 하나님이 부재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치료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은 부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그 어떤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앞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서자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죄를 지어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땅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그 영광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이야기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오늘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과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신자는 이 하나님의 부재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환난,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이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뒤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세상의 조롱과 하나님의 부재함을 가지고 막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롱하더라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히려 이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했던 그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할까요? 4절과 8절 말씀입니다. 4절과 8절 말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너희가 다 숭배하고 있는 그 화려하고 정말로 웅장한 그 신상, 그 우상, 그거 다 뭐냐? 은과 금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 신은 어떻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형태는 있습니다. 뭐 콧구멍도 있고 다 있습니다. 형태는 있지만 전혀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것이 바로 그들의 신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적으로 보기만 대단할 뿐입니다. 화려할 뿐입니다. 웅장할 뿐입니다.
그 앞에 서면 막 위험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움직이려고 해도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오히려 사람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 신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시인은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무기력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 그도 역시 우상들과 똑같다라고 동의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을 실체가 없는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 없는 물질일 뿐입니다. 인간에 의해 제작된 우상은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물건밖에 안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표현하는 것이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시인은 이방 나라에서 이 이방의 신들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도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본 곳이 없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 뭔가 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우상들을 볼 때 야, 뭔가 있나 보다, 뭔가 대단한가 보다,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시인은 그러한 화려한 우상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사람의 손에 만들었고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 우상일 뿐입니다. 모양만 갖추었을 뿐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이 그것의 가치를 부여할 뿐이죠. 그래서 화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신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존재의 등장만으로 모든 존재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든 우상은 그러한 능력, 그러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치장하는 것이죠. 치장해서 뭔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먹고 자라는 헛된 물건일 뿐입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 앞에 또 어떤 미신 앞에 찾아갑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우상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빌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시인은 이 한 번만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말을 반복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냥 우리의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돼야 된다, 이거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잊어버렸고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그러한 모든 수고와 노력과 열심 다 결국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의 도움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방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를 향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범죄하여서 때로는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며 주를 바라볼 때에, 주를 의지하는 자로서 그 삶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온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돌보시고 그들의 보호자, 방패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명력 없는 우상을 의지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라는 듯이 갈수록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약해질수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나아갈수록 사람들이 더 세상에 더 화려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할수록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암묵적으로 조롱하는 그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죠.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진 신일 뿐입니다. 만들어진 신은 결국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없으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없이 홀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찬양 부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뭐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영광은 주님께 올려야 됩니다.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 한 해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죠.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고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내년도 주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근거 위에 이렇게 말하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시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결코 잊은 것이 아니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외모와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능력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둥바둥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리 많은 힘과 능력과 부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버린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허락하여서 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소유, 여전히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바벨론에서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된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굳건한 소망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다양했습니다. 각자마다 다양하고 교회도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소망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대비하면 되겠습니까? 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의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뭔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계획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찾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새로운 한 해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올 한 해는, 내년 한 해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올 한 해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더 좋은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더 좋을 때도 있지만 더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더 주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바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호수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혹시 찾으십시다.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앞에 위대한 지도자,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다는 것도 엄청난 부담감일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군사훈련을 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동일한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 붙드는 겁니다.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년 한 해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우리가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다가오더라도 어떠한 전쟁과 같은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한 해 2025년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께서 어떠한 일이 생기고 나타나더라도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